오늘은 2009년 1월 4일 새해 들어 첫 주간,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 올해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최선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내 생애 중에서 2009년 이 한 해가 최고로 복된 해, 보람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심령 가정에 역시 확신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은 2009년 새해에 우리가 전체 교회의 표로 정하는 본문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금년의 표로 우리가 정하는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의 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자. 이렇게 본문 말씀을 간추려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자. 아래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것이 우리 2009년 두레교회의 지표가 되고 표가 되겠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먼저 살피겠습니다. 한 유능한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부하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용기입니다. 전우회입니다. 불태전의 전투 정신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 장군이 다 쓸데없는 소리요. 살아남는 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가장 전투에서 중요한 것인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겁하게 구석으로 숨는 자는 살아남지를 못해. 총알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용감해야 해. 이렇게 일러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는 그 장군 부대가 항상 전쟁에 맨 앞장서서 가장 승리를 많이 거두는 부대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년의 시작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성경 말씀 전체에서 남은 자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란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아래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해, 보람된 해, 최고의 해가 2009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일 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년 국정연설을 유심히 내가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위기란 말이 무려 29번이나 되풀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서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 위기란 말이 29번이나 되풀이되면서 대통령이 이르기를 우리 정부를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정부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제 정부로 꾸리고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조직을 해서 수시로 국가적인 위기를,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힘을 합하자는 그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적인 조건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때에 경제의 경험이 많고 그런 경제를 하겠다는 투철한 용기와 다짐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대단히 다행스러운 해라 생각을 합니다. 여야 관민할 것 없이 이런 준 전쟁에 해당하는 이런 위기에 우리가 국민이 마음으로 합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DNA, 유전자가 강한 국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전인자, DNA 속에 위기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특별한 국민적인 정신을 가진 국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조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과감하게 끈질기게 대처해왔던 우리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경제는 위기에 대단히 강한 경제입니다. 우리가 1차 오일 쇼크 때에 우리가 경공업에서 과감하게 중공업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를 세계화하는 일에 큰 발전을 이루었었습니다. 1980년대 말 임금 폭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주문자 생산 방식, 경제용어로 OEM에서 생산자 주문 방식, ODM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빼어난 것이 1998년 우리가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에서 인터넷 산업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IMF를 전 세계에서 가장 최단기간에 극복했던 모범 사례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하냐 하면은 지금 미국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그런 경제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국이 IMF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걸 모범 사례로 미국이 한국 사례를 연구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위기에 강한 국민들입니다. 저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내 인생에 개인적인 또 우리 가족적인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오히려 분발해서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성도님들은 우리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위기에 직면해서 때로는 허둥지둥하고 당황해하고 기가 죽어가고 이런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 안에 남은 자가 되었어. 튼튼하게 말씀의 뿌리를 받고 위기를 극복하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정말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국민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온 백성들이 아합, 이세벨 그 부부의 통치하에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변절하고 변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 민족적으로 영적인 큰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 변절하고 주저앉고 타락하고 타협을 했는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 하나 남은 나도 적대 세력들이 모든 세력들이 내 생명까지 거두어 가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를 남겼습니까?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혼자 남은 것 같지만은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니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느니라. 여러분 18절 우리 다 한번 가슴을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위기다. 지금은 포기하려 하고 서로 갈등하고 탓을 돌리고 상대방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이때에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남은 자, 우리 둘의 가족, 남은 자 7,000명 중에 중심이 되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렸거니와 저는 확신합니다. 2009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해, 가장 보람된 해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뭐 그렇게 대해야지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 살아온 세월 중에 2009년이 최고의 해, 최고의 보람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정 마음속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 시대에 그런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결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쓰기를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모두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가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을 불써주며 다시 부흥의 불씨를 퍼뜨려주는 그런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1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둘의 가족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뽑아 세운 교회요, 뽑아 세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랐다는 이 말씀이 의미가 깊습니다. 뭘 잘해서 뭐 내세울 자랑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행실이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모르게 은혜로 우리를 뽑아서 세운
남은 자들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분명한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남은 자로서 합당하게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복된 한 해, 도전하는 해, 희망의 뜻을 품고 시작하는 2009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남은 자로 뽑힘 받아서 세움을 받아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탄탄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열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실천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 지난 2008년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 살았던 거,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었던 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렀어.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헛된 세월을 보내왔던 그 세월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2009년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 말씀 우리 둘의 가족들은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응?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담을 할 때, 아주 규탄을 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우리말에 꼭 합당한 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욕입니다. 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대 앞에서 역사 앞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활을 했던 날들에 대해서 청산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의 도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놓여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살리고 거름 주고 더 비옥하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에 시작해서 우리는 365일 2009년 53주 365일 날마다 우리가 다짐하는 바 실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32장 1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꼭 마음 깊이 챙겨야 할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9절입니다. 32장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찾아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확실하게 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4페이지. 여러분 세상살이 열심히 사느라고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 줄 알고 내가 페이지를 읽어드리니까 1104페이지 예레미야 32장 19절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무슨 열매입니까? 행위의 열매입니다. 실천의 열매입니다.
액션의 열매입니다. 우리 날마다 다짐하는 데를 날마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그 실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실천의 열매가 없이 입으로 때우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실천의 열매 더하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2009년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일컬어 열매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열매장입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두 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선택하라 하십니다. 두 가지 열매 중에서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2009년 정초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 한 해 우리가 맺어야 될 두 가지 열매,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열매 중에서 선택하는 자유를 주십니다. 바로 5장 1절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나의 사랑하는 복음이라고 일컬었던 갈라디아서 중에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이르기를 복음 중에 복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고 지적했던 본문입니다.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줬습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게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의 종, 물질의 종, 정욕의 종, 나태의 종, 다시는 종의 신분에 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종살이 할 것이냐? 그 자유를 누리는 삶 중에 두 가지 열매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두 가지 열매를 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뭐이냐?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는 확실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여러분 사람 사이에 화해하지 못하고 자꾸 분쟁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시기와 분냄과. 여러분 자꾸 화를 발끈발끈 낸 사람 없습니까? 미스터 핏대 없습니까? 미세스 신경질 없습니까? 이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 여러분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와 반대되는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22절부터 23절 사이에 우리가 2009년도에 꼭 맺기를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실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래를 뿌리고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해. 그 성령의 열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금년 한 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읍시다. 그 다음 희락, 기쁨이다. 기쁨.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도답게 살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하루를 결산하면서 내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오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2008년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 입술의 찬양,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삼박자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 입술의 찬양, 온몸으로 솟아나오는 기쁨, 여러분 바로 희락입니다. 화평, 바른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바른 관계입니다. 화평과 그 다음 뭡니까? 오래 참음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면은 시험과 환난이 없어질 것으로 오해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없던 근심거리, 염려, 고난이 오히려 더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라 그러면은 전보다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이 달라졌느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앙을 제대로 살아서 달라지는 게 뭐이냐? 여전히 있는 고난이지만은 전보다 때로는 더 심한 시험이지만은 끝까지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2009년 불경기 불황에 이런저런 온갖 시험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견뎌나갈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long suffering은 고난을 당하는 그 견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suffering, 고난을 길게 현재 진행으로 견뎌나가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런 은혜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여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 자비와 양선입니다. 양선. 좋은 것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헐뜯고 비판하고 거기에 너무 능합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가 소중한 때입니다.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이해해주는 것, 양선의 열매가 그 어느 때보다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다음 뭐입니까?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바른 충성에 대한 우리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 8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운 게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절제한 만큼 쓰임 받습니다. 절제한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절제한 만큼 우리는 거두는 겁니다. 우리 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날고 기는 제주꾼이 많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 세월 지나가면서 너무나 시시한 사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구 고등학교 다닐 때에
동신교회란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회 회장을 내가 2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구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경북고등학교입니다. 우리 학생회 회원 중에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아무개라고요. 아주 인물 잘나고 공부 잘하고 지도 있고 자칭 타칭 대통령감이라 그랬습니다. 박아무개 그러면은 학교에서 학생회장이요.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장차 대통령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삼류 따라지 대학에 깡패들 많은 대학에 거기에 들어가지고 그 아주 볼품도 없었습니다. 예. 여학생들은 다 그쪽 쳐다보지 나는 뭐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 우리 박아무개가 여학생들이 하도 따라서 야 혼자 다 차지하지 말고 하나 좀 불화해주라.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 내가 간다고 되나. 뭐 그렇게 지낸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30년, 30몇 년 지난 뒤에 그 자칭 대통령감이 저 고려대학 앞에서 그 술집 뭡니까? 고급 술집을 뭐라 그럽니까? 룸살롱 주인이 됐어요. 룸살롱 주인이 됐어요. 그래야 모처럼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나한테 무슨 불평을 하는 거 아니? 신정부가 룸살롱에 세금을 너무 매긴다. 그걸 불평해서 야 정말로 고등학생 시절에 네가 대통령감이라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룸살롱에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운데 써야지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난다 긴다 해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9년에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이 저물어서 12월 30일이 됐을 때에 2009년에 참 절제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남은 자로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자. 나라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 여러분 다 응답하시지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해 365일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실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자로서의 두레교회 두레가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